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며 땡땡땡땡 뭐가 붙어 있어야 되죠. 성탄을 기다리며, 제 마음에는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 더 닮게 하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붙이고 싶어서 성탄을 기다리며. 왜? 성탄절이요, 다가와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탄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탄절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성탄절은 나하고 정말 관계가 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관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도 더 닮게 하시고,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뜰학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샤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이렇게 대강절기에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뭐 연도도 있고 책으로 기도하는 기도문들이 많지요. 이 뜰학의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강절이 하는 기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세주를 약속하신 여호와여, 오늘 또다시 부르짖는 우리를 굽어 보아 주소서. 애타게 빛을 기다리는 암흑 속의 인류에게 희망을 주소서. 나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뿐,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빛을 받았으나 번번이 외면하고 거절하고 무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다 생생히 보게 해 주십시오. 무디어진 양심의 나를 세우게 하시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기쁨과 빛이 가득한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정말 이 뜰학의 기도문대로요,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 빛으로 오시는 주님 영접하고 기쁨과 빛이 가득한 그 길들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언서 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유대인들도 다시 오실 유대의 임금 왕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불안정해요. 부족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어수선한 이때이기 때문에 더 성탄이 기다려지고, 이 땅에 완전한 구세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도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택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명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이런 상황 중에 등장한 예언자,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대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요, 귀족 출신의 예언자예요. 그래서 왕궁에 거하면서 주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참 쉽진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게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는 그렇게 전했고,
또 국제정세 안목에 넓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지자였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망케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면서 전해준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를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1장 3절의 시작부터 그렇게 나오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동물들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왜 주인을 모르냐?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는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린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뇌물을 즐겨받고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랬는데 백성들까지 다 타락하고 사회적으로는 부조리가 만연하고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져서 무감각해졌어요. 이사야가 보는 시대가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였던 이사야가 선포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더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아수르 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망했지만 하나님은 남아있는 백성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와서 평화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이분이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의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언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는 거예요. 먼저는 1절 2절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과 한 뿌리에서 이렇게 나오죠. 오늘 11장 1절부터 읽었지만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대조가 됩니다. 레바논의 높은 나무가 찍히는 것, 빽빽한 숲이 베어지는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니까 한 싹,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게 큰 나무들의 베어지는 것과는 전혀, 영상으로 표현하면 딴판이죠. 아주 여리여리한 새싹이 그루터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줄기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는데 오늘 예언하는 가운데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번영기, 솔로몬의 번영기는 다 이제 불타고 초라해졌어요.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다윗의 가문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여리여리하지만, 미약해 보이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결실할 것이요, 여리여리해 보이는 새싹 같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도 아니고 번성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번성의 그림이 아니고 여리여리한 가지에서 나는 새싹 하나 같지만 그것이 결실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계획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그래요. 대림절 같은 말인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같은 말이에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임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와서 침범했던 아수르의 왕, 세상의 권력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 임하실 거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의 특징들을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뭐가 생각납니까? 지혜하면 솔로몬, 사법적인 분별력이죠. 공평하게 행하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할 것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 누가 생각납니까? 재능 많고 모략이 뛰어나서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다윗의 가졌던 그 능력, 솔로몬이 가졌던 분별력,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경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신실함을 의미하죠. 단순히 아는 지식이 아닌, 정보가 아닌 관계 속에서 오는 영. 메시아는 여호와의 이런 영이 임한데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잉태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광야에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있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시고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어 행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하느냐?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 새해를 또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게 오시면,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탄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시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불의하고 거짓으로 다스렸는데, 그래서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사야는 지금 예언하는 거죠.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배려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현명한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의 기쁨이 되실 거라는, 영광이 되실 거라는. 3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성령의 영이 가득한
메시아가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데요,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메시아, 겸손한 자세로. 사실 예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런데 인간의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오셨어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여기 초가 있는데 어느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대강절 초는 다 보라색입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왕권을 상징하는 게 보라색, 권위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그래 대강절 초가 이 보라색이에요. 빛이 점점 밝아지니까 어두운 보라색에서부터 밝은 색깔로 하나하나 우리가 불을 비추는 거죠. 빛을 밝히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오시는 메시아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두 번째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판단과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보내시는 메시아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람들은 보고 듣는 거에 영향을 받지만, 그래서 그릇된 판단도 자주 하지만 오실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교회를 좀 얻으려고 그 소니엘 장로교회라는 데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하고 친분을 좀 가졌어요. 톰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그리스 사람인데요, 그분하고 자주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분 참 재밌는 분이에요. 등치도 커요, 그리스 분이라. 근데 하루는 자기가 실수한 얘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신방 가가지고. 뭘 실수했냐 하면, 자기는 참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큰 실수를 하나 했대. 뭐냐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 뭐 외국 서양 교회니까 연세들이 다 많죠. 할머니 신방을 갔는데 자기가 조금 일찍 갔더니 할머니가 피아노 치고 계셨대, 거실에서 찬양 부르면서. 그래서 오니까 반갑다고 그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 거실, 서양 집들은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조금 붙어 있는데 아래층에는 거실, 주방이 있잖아요. 기다리는데 그 피아노 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피아노 그 의자 옆에 이렇게 초콜릿하고 너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볼 때는 신방 자기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조금 일찍 오기는 했지만 먹으라고 준비한 건가 보다. 그리고 막 이렇게 거실 쪽으로 가셨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는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초콜릿 너트가 있어서 초콜릿은 자기가 당뇨가 좀 있어서 그렇고 너트를 먹었대요, 몇 개.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할머니, 그 교회 멤버가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너트 드시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 자기 피아노 치면서 초콜릿 안에 너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 이가 안 좋으니까 초콜릿은 빨아먹고 옆에 컵에다가 너트를 놓은 거야. 그러니까 빨아먹고 남은 너트를 자기가 몇 개를 먹는. 되게 웃기죠. 그 얘기를 자기가 며칠 전에 실수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죠.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고요, 소니엘 장로교회, 그러니까 장로님들 무서운 분들이 있는데도 참 목회 잘하고 멋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도 그런 실수를 했다고, 제가 왜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도 이제 천국 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신약학 교수로 아주 유명하신 김철손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탄절 예배 때 실수하신 얘기, 평생 신약학을 가르치신 선생님이셨는데 성탄절, 아이들 방학하기 전에 성탄절 예배를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축도하시면서 동방박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세 가지죠. 황금, 유향, 모략. 근데 마지막 모략이 생각이 안 나서 축도하시다가 황금과 유향과 쩝쩝쩝쩝 하시다가 그 외 모든 것을 드린 동방박사처럼.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판단도 완전하지 않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는 실수하지 않는다.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될 것이라,
그는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 아니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런데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는 네 번째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대. 그 입술에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는 온 세상을 주관하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는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는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위로받고 강한 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이 심판자요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도 점검해 봐야죠. 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지 말고 나도 정말 오실 메시아, 오늘 뜰학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기다리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내게 있는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 그 성취를 완성하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겼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고,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셨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린다면 우리도 뜰학의 기도처럼요, 수녀회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합당한 자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 6절로 9절에 보니까 너무 멋진 모습이죠. 샬롬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예요.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뭐가 있죠?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이 거의 없었던 시대가 없었는데,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쪽 땅 반대편에서는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평화를 더 간구하잖아요.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평화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벌써 수십만이 전쟁에 죽었다는데, 금년 이 시간 지나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식적인 집계가 18만 명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리고 인사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에요. 우리 인사가 나눠져 있잖아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나눠져 있잖아요. 좋은 일 많으세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하는 평화와 회복을 기원하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의 나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통치하실 그 나라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눈으로 그려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에는 이리와 어린 양, 이게 대조적인 거 아닙니까? 이리,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일인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살고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다가 손을 넣고 장난을 치고 있는, 약자와 강자가 포식자와 잡아먹히는 낮은 자들이 서로 어울림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이룰 것이라. 눈으로 그려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리와 양이 함께 거하고, 표범과 어린
송아지가 함께 거하고. 에덴 동산 같잖아요.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한 조화와 평안을 이루는 그 통치의 세상, 갈등이나 미움이나 불안함이 없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거라는. 6절 7절 주목해 보면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6절과 7절 말씀에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더 많이 듣는 단어가 있어요. 연대. 이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가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고, 그것이 오늘 메시아가 다스리는 평화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걸 못 이룬다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뭘 외치셨습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다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외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줍니다. 물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평화를 주고 화평케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도구.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다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9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뭡니까? 단순히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해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성경밖에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약성경,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메시아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겁니다. 우리 믿고 사는 사람들. 오늘 당회와 구역회가 있어서 그동안 우리 임원들은 다 보고서도 내셨어요. 우리는 누구냐 하면, 세례받은 사람들이 당회원들 아니에요. 우린 누구냐 하면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성도들은요, 주님이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쓰임받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보고서 낸 건 낸 거고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나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활발하게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에게 속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거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오늘 결론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우스 이스턴 신학교, 미국의 사우스 이스턴 신학교에 척 로리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보통 성탄 카드 보내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냥 문자로만 많이 인사하지만 성탄 카드를 보낼 때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척 로리스 목사가 이 7가지 성탄 카드의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제가 결론 삼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거기에 보면 7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어두움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세기 동안 어두움이 이기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어두움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빛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 아기 예수님은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휘황찬란한 도시가 아니라 작고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다고요. 그리고 6번째는 부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2가지 절기가 있어요. 기둥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더 큰 날, 부활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큰 소리로 기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의 기쁨이래요. 큰 소리로 외쳐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척 로리스 목사님이 성탄의 진실을 표현한 것처럼,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위로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에 견고히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평화의 나라, 이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예수님 깊이 묵상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체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